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재판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옵시고 2000년 전 그 자리에 마치 우리가 서서 보는 것과 같이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 있던 한 사람처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짐할 것은 다짐하고 용기 얻을 자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정말 부질없고 쓸데없는 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데만 소용되는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어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집에, 그죠? 다윗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냐고, 이건 천사가 한 말이고요.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뭐 때문에 소동을 했습니까? 화가 나서. 화가 난 것이죠, 사실.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였습니까? 구주요? 견딜만 해요. 종교 영역에만 묶어놓으면 되니까. 임마누엘? 그거야 뭐 영어로 어디든지 있으니까 딱히 뭐 여기나 저기나, 그렇죠? 별 문제가 안 돼요. 또 뭐가 있었죠? 다윗의, 여기 유대인들 다 다윗의 후손들인데요, 뭐. 제일 거스는 게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 부딪힌다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고, 동방 박사들은 와서 하는 소리가 유대인의 왕을 따로 찾았어요.
그때 헤롯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견딜 수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못 견딥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다 견딥니다. 평강의 왕, 뒤에 왕 뺍니다. 뭐예요? 평화의 아기 예수. 예, 평화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요함, 그 온유한 성품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말하면 싫어합니다. 성전을 누가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누가요? 사람이요? 하나님 외에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마음을 거기다 두고 눈을 둔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내가 의로운 것 같고 성전이 더러운 것 같아서 성전이 더러운 것 같아도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막 그 뒤집어 엎는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번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용서 누가 합니까?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째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게 되냐?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실 때입니다. 한 나라에서 모든 살고 죽는 문제와 좀 더 살고 덜 살고의 문제를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모든 문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오늘 같은 민주국가, 대의제를 추구하는 민주국가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왕정시대, 말 그대로 왕국에서 왕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우리는 조금 제가 사족으로 나가는데 옛날에 고대 왕국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민주제가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가 그리워하는 성군의 시대가 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 어떤 임금 시대, 중국에는 요나라 무슨 황제 시대, 뭐 요렇게 우리나라도 과거에 무슨 성군 시대 이렇게 하죠. 다 그때 왕정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는 다 똑바른 게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그 인간이 누구냐에 따라서 때로는 평화롭고 성군의 시대가 되고 때로는 폭군과 피바람이 부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왕정 시대도 세종 때하고 또 광해군 때는 다르잖아요. 그죠? 선조 때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정치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조금 더하고 덜하고도 있지만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다스린 시대라서 옛날 거라서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왕정시대의 왕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그가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해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말이 많지만은 철저하게 왕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그와 유사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주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라 또는 주와 선생이라 했다 그랬어요. 둘 다 말하자면 상위 권위자를 말합니다. 상위 권위자.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대신하는 자지요. 거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권위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종해야 될 나를 다스리는 자, 내 위에 있는 권위자를 알 때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쓰는 말 중에 최고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호칭이 뭐냐면 왕입니다. 왕. 그리고 이 왕이 모든 삶에 살고 죽는 것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이 왕 되신 하나님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부딪힙니다. 니무롯이 뭐 했죠? 탑 쌓았습니다. 도시 짓고. 느부갓네살이 뭐 했습니까? 이 모든 나라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헤롯도 내 영광을 받았다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립점은 거기입니다.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참 같은 레벨의 두 개 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지만 싸우는 그 뭡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왕권입니다. 왕권.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만 빼면 즉 당신을 다스린다. 지배한다. 예수가 나의 정복자라. 이것만 빼놓으면 즉 이것이 생활을 다스리는 거예요. 생활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다면 가끔 와서 헌금도 좀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 밖으로 나오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성전 밖으로 나오시려고 그래요. 법궤 안에 들어가지고 요술램프 드는 거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늘을 발등상으로 발판으로 삼는 분이에요. 그러니 인간들이 어딜 가나 바다 끝에 있으나 음부 밑에 있으나 하나님이 다 계시니 하나님의 주권 굴복에서 진짜 자유로웠던 시 싸워서 이기든지 하는데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제일 싫은 거고 제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 왕은 뭐 하죠? 법을 만듭니다. 법규. 그런데 왕의 법을 거부하는 사람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율입니다. 자율. 자유가 아니고 자율입니다. 법이 있어도 자유로워요. 우리나라에 법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자율은 자기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게 그거고 마귀가 꼬드겼던 게 그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자유를 넘어 자유를 추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의 배알이 트여지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자기 호칭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고소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되죠? 헤롯하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고소는 어디예요? 가이사하고 대립각을 세웠어요. 어쨌든 이 나라의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지만 진짜 통치권자, 진짜 왕은 가이사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지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지배권은 가이사가 아니고 자기에게 있다 말한 것이니 가이사에게 반역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표면상 내놓은 죄목 아닙니까? 죄목. 왜? 로마법의 처단을 받으려면 로마법에 거슬리는 죄목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이사에게 대적했다는 거예요. 딱 걸려들기 좋게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빌미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오실 때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본 백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심을 받고 왔고요. 죽을 때도 본 백성은 거절했지만 빌라도는 간접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정치적인 고소를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법은 하나님을 동등대해서 신성모독죄지만 신성모독죄는 로마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아요. 태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왜? 로마는 온갖 종교를 허용한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죽이지 않아요. 오로지 정치적인 항거를 할 때만 죽여요. 십자가형이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은 당시 사형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니 로마법에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인데 로마법에 걸리게 하자니 걸어놓은 죄목이 뭐예요? 반역죄예요.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입증되면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다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는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자기 정체성에서만큼 예수님은 침묵하거나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오히려 그 말을 직접 듣고도 발랐죠 맞구만 이러고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일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현실이면서도 하나님은 이 부정하고 죄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이방인은 역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결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복음이 이방으로 증거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유대인이 나중에 회개해야 되죠. 이것도 이 재판 안에 이런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도 빌라도는 듣고도 죽일 죄가 없다.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공식 석상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지만 역설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게 전혀 인간이 만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A가 B를 고발했어요. B가 무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죄인이 됩니까? A가 죄인이 되죠. 거기다가 무고일 경우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가지고 올가매려고 했는데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오해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우리 형법적으로 무고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법률은 어떻습니까? 율법에는 자기가 고소한 그 죄로 본인이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죽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무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 그 죄목으로 죽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표면상 안 죽었죠. 안 죽었습니다. 당신은 안 죽었지만 2000년 역사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말이지만 영적 이스라엘로 하는 우리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유대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몰살당했던 그것을 저는 일만의 동정심도 없이 바나 예수 죽인 놈들 피값을 치르려고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엄연히 존재한 2000년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상을 받은 게 아니고 벌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 벌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악 중에 선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유대인 본인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대부분 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히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내들은 공의회,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법정을 열었습니다. 3권이 다 모아져 있는 곳입니다. 한 70명 정도 모인다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의논했습니다. 예수를 결박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 먼저 잡았죠. 밤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한 다음에 옳다거나 증거 잡고 이제 빌라도에 넘겨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는 밤에 신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 율법 어겼다고 고소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주요 요지를 다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보면서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밤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요? 처벌권, 재판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뭐해서 보냈다 그랬습니까? 결박하여.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별로 죄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조사만 할 때는 수갑도 안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갑을 채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뒤로 채웁니다. 어떤 경우는 포승줄로 묶습니다. 포승줄로 묶는 사람은 아주 흉악범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벌써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결박하여, 묶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묶어서 보낸다는 것은 은근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상당히 흉악하고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처벌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맞았어요.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그래서 이 중간 문제 생략됐지만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유대인들은 신속모독죄로 죽이고 싶었지만 로마법에는 그게 죽일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로마법에 죽일 이유를 찾아서 반란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반란죄 내용이 뭐냐 했더니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고소장을 바꿔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 하면 네가 말하였도다.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고개를 끝에 있다거나 예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말했지 않냐? 유대인의 왕이냐고? 네 입으로 지금 말했다. 이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입이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여기서 아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일반 반역죄를 지은 사람은 한두 번 재판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 한두 해를 살아본 사람이 아닌데 뭔가 참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느낍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옆에서 열어가지고 말합니다. 총독각하여 이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고 이렇게 사람들 선동했고 나세부터 사람을 끌고 와서 막 보셨지 않습니까? 호산나 저 외치는 소리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봅니다. 너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여러분 4절 보세요. 마가복음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 말에도 보면 고발한 내용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별의별 것을 다 드러내면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빌라도 놀랐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지금 이대로 가면 죽게 생겼는데 누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자기 변호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 자체가 놀라워요. 그러면서도 사실 이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인데 대답을 안 하고요. 묵비권이면 거의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런데 진짜 안 죽으려면은 부정을 해야 될 얘기는 꼭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정체 이야기.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죄패에도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결국 그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오히려 부정해야 살 수 있는데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기이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고발에는 대답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약성에 말한 대로 그가 끌려갈 때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씀도 맞지만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 하니까 양과 같다 하니까 힘이 없어서 가는 것 같자. 그게 아니고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오히려 용기를 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고 특히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있음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어요. 약해서 대답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끼리 거짓말인 것을 스스로 드러냈으니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말 있죠. 사람들이 고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이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 거짓 증인들이 왔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거를 찾되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 증인이 왔는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요? 사형이든 무슨 죄든 간에 신명기와 민수기 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사형 언도는 20명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법을 얼마나 어긴지 봐보세요. 근데 2명의 증인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들으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런데 그마저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서로 맞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서로 거짓말인 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들은 위증죄로 오히려 그 똑같은 자기가 말한 그 죄로 죽어야 돼요. 예수는 무죄가 돼야 되고. 그런데 위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짓된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는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까 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풀어 말하면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래도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거짓 증언을 했다고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리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와 너희가 다르죠.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자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 한다고 입 아프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걸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겹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놓아줘야겠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인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 제가 고등학교 때 본디오 빌라도 선극을 했습니다. 그때 제 역할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연극을 시작하는데 무대에 상당히 컸어요. 멈춰있는 동작이 있죠. 고소를 하는 이 장면이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해서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옷 입고 가서 막 이러고 있는데 불 딱 끄고 저 혼자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자, 보시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선거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전승에 하면 이 부인의 이름이 프로클라입니다. 이 프로클라가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서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고생을 하면서 남편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여보, 저 의로운 자를 해치지 마시오. 내가 지난밤 꿈에 저 사람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소. 저 사람은 잘못 손대면 안 될 사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이거를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죄를 볼 때도 죽일 적 없었는데 부인까지 그렇게 심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빌라도가 무척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이제 그게 우리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제 동시호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7절 이하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즉 이 사람이야말로 반란자입니다. 거기다 살인까지 한 사람. 누구를 죽였을까요? 같은 유대인 죽였을까요? 아니면 로마 군인을 죽였을까요? 로마 군인을 죽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그럼 반드시 사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라바지요?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도를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안 그래도 이참에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 놔달라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즉 총독이요, 은혜를 베푸소서. 총독이 가끔 이런 은혜도 베풀어야 서로 이렇게 살죠. 안 그러면 맨날 싸우고 피곤할 거 아닙니까? 총독이 명절에 한 사람 놔주는데 옳다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놔달라 하는가 보다. 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보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호산나고 난리를 치더란 말이에요. 그 정도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민심은 친예수적인 줄 알고, 빌라도는 지금 이 무리들 말고 친예수적인 무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래,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 놔달라 한가 보다. 잘됐다.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내가 다른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를 누구라고 말해갖고 애시당초 자기가 지목을 해가지고 자기도 그런 뜻이 있었으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죄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죄수 중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어요.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가 옳고 그의 가르침이 자기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는 대제사장들의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로 빌라도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하진 않죠. 어쨌든 외국인의 시각이니까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는 죽일 일이 없다. 그리고 엊그저께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했던 거는 그 정도 가지고 밀란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오래 했던 빌라도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죽일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충동을 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습니다. 바라바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오히려 이 민중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대제사장과 고발자들을 좀 이기고 압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먼저 수를 써가지고 빌라도를 이긴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아주 상당히 계산된 말입니다. 봐보세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니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한 적이 없다. 너희가 왕이라고 부르더구만. 며칠 전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부르더구만. 내가 아무리 율법을 몰라도 너희가 다윗의 나라를 기대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내가 그 정도는 알고 유대에 파견된 총독이야. 그런데 너희 말 맞다나 그렇게 환영했던 유대인의 왕,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지금 그 이름으로 나한테 지금 고발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모순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환영을 해놓고 왜 지금은 왕이라고 고소를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정치 구단이 볼 때는 뭔가 이게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시기가 있다. 그래서
빌라도가 최후의 통첩으로 말한 겁니다. 뭐 너희 입으로 너희 왕이라고 했던 그를 이방인인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왕을 이방인인 내 손으로 죽이는 걸 정말 원하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고소하는 음성이라고 나는 들립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에 뭐라 하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제법 옳은 말을 한 겁니다. 빌라도 역시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 몰랐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호감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보다 더 큰 뜻이 숨어 있는데 적어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제 눈에는, 제 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음성으로 보입니다. 빌라도 재판장 앞에 세워놓고 거꾸로 방향을 틀어서 너희가 유대인의 왕, 너희 왕이라고 했던 그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미냐? 도대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 내가 아무리 재판을 받았지만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버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이방인이 보기에도 이거는 죽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누가 보면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렇게 기분 나쁘면 몇 대 때리고 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한번 봐보세요. 이 개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왜 제가 개라 그럽니까? 시편에 예수님이 자기를 둘러싼 무리들 개들이 내 수종을 찌르고 둘러쌌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개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재판 과정이 짧게 나왔지만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좀 길게 나왔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의 죄가 없도다. 한 번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다의 왕국을 회복한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반역자라고 이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신문했잖니. 아까 대제사장들 그렇죠? 보는 앞에서 했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그 일, 백성을 미혹하고 반역한다는 그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분명히 말했어요. 빌라도가 혐의 없음. 그리고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서 갈릴리의 왕인 헤롯에게도 보냈다. 헤롯이 직격탄이잖아요. 왜?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조차도 그렇게 하여 즉 나처럼 죄를 찾지 못해서 다시 나한테 보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삼심자 아닙니까? 내가 한번 무죄라 했고 헤롯이 무죄라 했고 다시 내가 또 무죄 나온다. 세 번째 내가 말해요? 그에게 죽일 일이 없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끝까지 완강하게 죽이라고 말을 했어요.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총독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보고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즉 말하자면 진리를 죽이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뭐 때문에요? 현실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15절을 보세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그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항소하였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듣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여기서 옛날 구약의 시인의
그 외침, 아주 강렬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은 원래 1편과 2편은 하나로 읽는 것입니다.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2편의 마지막 끝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시편 2편의 맨 끝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율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 순종합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2장에 보세요. 어찌하여 어찌므로 똑같습니다. 빌라도가 한 말은 어찌미냐 어찌하여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가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말해줬는데 세상이 어찌나 악하고 멍청한지 어떻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과를 벗어버리지 않도다. 사람들이 뭐하냐면요, 이방 나라하고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다 모여서 화를 낸대요. 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것에 대해 화를 낸대요. 그래서 헛된 일을 꾸민대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읍조린다는 겁니다. 읍조립니다. 민족들이, 옛날 번역에는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헛된 일을 꾸미는가 경영하는가. 이거는 우리의 시편 앞에 매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뭐하냐 했더니 민족과 열방들이 모여가지고 헛된 일을 읊조리는데요. 망할 일을 서로 속닥속닥거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던데 누가 뭐라고 한다면서 망할 일들만 서로 계속 되뇌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무슨 일을 하냐. 점점 일이 커져요. 처음에는요 속으로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 서로 속닥거리면서 말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작전을 짜서 2절 후반부에는 대적해서 3절을 보세요. 2편 3절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행동에 나섭니다. 어떤 행동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물러나라 하고 데모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의 패턴이고 순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죠. 그리고 어쩝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에게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게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복 없는 사람들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찌미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어찌하여 열방과 이방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힘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속으로 예수를 미워하더니 속닥속닥하면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들고 일어나서 대적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은 예수를 재판에 걸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재판에 건 거예요. 지금 주여, 빌라도가 이 과정에 이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게 뭡니까? 밀란이 나려고 하니까 밀란이 안 나게 하려고, 그죠? 바라바는 놓아줄 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나 무죄하긴요. 자기가 어쨌든 언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했던 니케아 신조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는 본능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빌라도가 씻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자기가 손 씻는다고. 그러나 어쨌든 자기 딴에는 유대인과 관계에서는 난 무죄하다고 손 씻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 대속의 피값을 우리가 다시 치르겠다. 세상을 위해서 피값 치르겠다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죠. 그 피값만큼의 형벌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명대로 하지만 그를 죽인 자는 분명히 자기 악함으로 자기 죄로 죽인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으실 분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크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 모든 피값을 자기가 짊어진다는 겁니다. 이 피값이 얼마인지 알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겁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흘리려고요? 그 피를 얼마나 흘리려고요? 얼마나 흘린들이 이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죄를 다 살 만큼 예수님의 피를 흘릴 건데 그 피값 값어치만큼 자기들 피를 흘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지만 그들은 죄값을 치른다면서요. 그 죄값은 죄 지은 양만큼인데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인데 그 세상 죄를 지고 온 의로운 자를 죽였으니까 그만큼의 피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량이 얼마냐고 그 무게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보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헛살을 경영하는 거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 주여.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이렇게 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한편에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죄도 크게 지었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죽이는지 옆에서 감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때 하셨던 7마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배웠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절대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한다.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끊을 방법은 없어요. 그걸 함부로 오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와서 귤 하나 받아온 걸 가지고 교회 한번 왔으니까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건 우리 판단이고 진짜 택했다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애써서 조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보이는 대로 믿으면 돼요.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 교회 등록한 사람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초신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대요. 이 정도 대놓고도 배도한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지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을 해석할 건데 이 말은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견인교리하고는 상충됩니다. 나는 견인교리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면 난 구원받을 거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은 내가 아닙니다. 왕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죄를 범한 자는 속죄하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래서 실예를 들었습니다. 모세의 법도 똑바로 안 들면
용서를 못 받고 돌 맞아 죽었는데 두세 증인으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주 엄중합니다.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 나 한번 교회 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그때 수련회 때 엄청 은혜 받았거든. 천만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미안하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을 알아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알아도 성경의 근거에서 가장 똑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 웃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눈깔을 빼놓고 제주부를 할 때는 웃어. 그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웃어버린대요. 저들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해요? 비웃으시리로다. 웃음 녀석들이다. 바보 같은 놈들이다.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을 모른도다. 하나님이 웃어버린대요.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놈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법을 끊어버리자. 님으로 시아무리 밥을 따고 싸워도 어디 보자 한번 가지고 안 되겠네 하는 짓거리를 봐라. 한번 건드려버리니까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웃어버린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내 딸은 준비 다 했는데 나를 감동하는 자가 웃어버릴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인간이 하는 짓이 고작 이 정도입니다. 비웃은 다음에 하나님 뭐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죄를 놀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오기 전에 이때도 예수님이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재판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이게 시온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오늘 시편을 보세요. 2절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것이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라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웃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일날 오후에는 가장 설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시간인데 날도 이제 더워지고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왕, 유대인의 왕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인 재판장은 무슨 말을 했냐면 고소를 당한 예수는 무죄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간접적으로 고발한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빌라도 본인은 알지 못하고 한 말이지만 마치 시편의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들을 웃으면서 했던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와 관원과 세상의 군왕들이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하고 끊자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 비웃었다 그랬죠. 마치 그 장면을 하나님이 말하자면 빌라도를 연기자로 세워가지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이중적 상황으로 만듭니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게 만듭니까? 재판장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를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무죄한 자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가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을 때 죄인으로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뭘로 만들었다고?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뭘로 만들었다고요? 죄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죄를 알지도 못한 의인을 죄인으로. 여러분 이게 공표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재판을 보십시오. 두 가지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다. 죄 없는 자라는 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사형이 떨어집니다. 그죠?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사형을 떨어진다는 말은 공적으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공인인 빌라도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수는 무죄하다. 예수는 죄인이다.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빌라도가 생각했으면 굳이 얄궂게 총독이 유대인들 앞에 창피하게 물을 떠다놓고 비굴하게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손을 씻어요.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권위 없는 행동입니까? 근데 이것은 한편 빌라도에게는 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방인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죽이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비범하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죄를 씻어본다고 씻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만천하 예수님을 누군지 말해줍니다. 교리적으로 그는 무죄한 자로서가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예수 무죄 때려줍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헛된 일을 경영하는 자들은 오히려 유죄라고 때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유죄, 유대인 무죄 이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죄인, 즉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주어야 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필요했고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나 죄인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한 그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에게 공적으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게 현재적이라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은 이 현세에 있어서 이미 저희는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걸 실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자기 입을 놀려서 지혜로운 척,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자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고 고발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말이 많아질수록 거짓말이 많아지는 꼴이고, 그 말은 곧 자기가 무죄한 예수님을 고발해서 나는 무고죄를 저지른 거짓말쟁이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통되지만 역설적인 진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왜 오셔야 됐습니까? 왜 오셔야 되는지 그 사실을 교리로 배우기 전에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헤롯 왕이 2살 배기 밑으로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들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무서워해가지고 그 권력과 탐욕에 못 이겨서 어머니 젖먹고 있는 2살 배기 밑으로 남자애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죄, 바로 그 죄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왜 예수님 왔냐고요? 예수를 죽이려 한 그들이 왜 예수 와야 되는지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 생의 마지막도 그걸 보여줍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되냐고요? 바로 예수를 고발한 이 인간들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데요.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진리됨을 부정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자기 말이 자기 죄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 결과는 뭡니까? 넌 유죄입니다. 내가 고소하는 그만큼 나는 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도 첫 곡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면 내가 말한 만큼 그냥 무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죄가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의 증거를 쌓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서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다고 우리가 뭐 처음부터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고 또 봐줍니다. 그런데요, 저는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이거 같이 전해주세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웃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웃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언컨대 하나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하려고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들었는데 한 가지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말씀대로 이방 나라들과 열 왕들과 힘 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서로 분노하고 꾀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은 종교계에서만 대적했다면 요즘에는 학계, 정치계, 군사, 정치, 사회, 문화 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들의 죄값을 어떻게 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람의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거든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웃어버릴 일이고 스스로 죄의 증거를 쌓고 있고 당신 자신이 자기를 고발하는 것과 같다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재판합니다. 고발하는 그 순간, 그 현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 한 말이 성경에 관하여, 신화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삼일째 하나님에 관하여 허투루 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심판을 가져올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교 다니는 분들인데 신학교 하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고 아주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말씀을 아주 가볍게 읊어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도 자기들이 말이 그리 옳지 않다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야 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아니죠, 나 때문이죠. 그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오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죄의 심판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버틸 때마다 우리의 불의함만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야 그게 정당한 것이지, 봐라 우리가 나쁘니까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잖아. 웃기는 이야기죠. 내가 꼴등을 해야 네가 1등 할 거 아니냐. 이거는 공부 안 하는 데 핑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궤변을 누르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제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걸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이것을 무너뜨리려 했던 세상의 왕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자리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걸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 그들을 빌라도 입을 통해서 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같고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각자가 행한 대로 책에 쓰여진 대로 심판하실 것이니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하는 말에 책임을 지고 우리는 오로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